주님이 곧 오시겠어요. 찬양.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하시고 새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경주중앙교회 또 뛰어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이 땅의 인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날마다 이 믿음과 이 순종이라는 이 삶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또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적극적인 사고의 힘, 이 책을 출간하시면서 약 2천만 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한 번은 이 필 목사님에게 청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희 회사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많으니 염려도 많고 걱정도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목사님께서는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또 만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교류가 있다 보니 저 한 명쯤은 좋은 회사에 추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잘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 그래요. 그리고 세워진 차에 이 청년을 태웠습니다. 시내를 질주합니다. 쭉 갑니다. 한참을 가서 언덕 위에 차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 청년 보고 일단 내려 그랬어요. 일단은 청년이 상담을 받았으니까 목사가 답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네가 말했던 염려와 근심이 없는 직장 여길세. 그래서 그 청년이요 뒤를 한번 쑥 이렇게 돌아봤어요. 큰 편말에 뭐라고 적혔냐? 뉴욕 시립 공원 묘지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자네가 말한 천혜의 직장 여기라네. 여러분, 근심과 걱정, 문제가 없는 곳이 있나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문제, 그리고 갈등, 첨예한 대립, 이런 것들은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녀가 일남 일녀입니다. 일남 일녀 안 믿기죠? 대학생 1명, 중학교 2학년 1명 있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요 아주 그냥 독특해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키워보시는 학부형들 아마 제 마음을 알 겁니다. 무슨 얘기 할지를 알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특성이 뭘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그 부모님들 포털 사이트에 그 내용을 한번 딱 살피는 중에 눈에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이제 그 방은 이제 이웃집이 됐습니다. 거기 전두엽이 덜 발달된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여기 여러분 전두엽의 역할이 먼저, 전두환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뭐냐면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두엽이 덜 발달 때 생각해봐요.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러다가 청개구리. 그러니까요 저희 집이 날마다 전쟁입니다. 와우. 말만 하면 목사가 이러고요. 그땐 계급장 띄놓고 야 목사 얘기 그만하고. 굉장히 코너에 몰립니다. 목사가 하면요 일단 코너에 걸립니다.
걸핏하면 문 걸어 잠그고 뭐 물어보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우 정말 반항이 장난 아닙니다. 그것도요 일관성 있게요. 와, 거기다 믿음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관성 있게 그렇게 반응을 하니 기가 막힙니다. 내 뱃속 정말 이 애가 내 뱃속으로 낳은 애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닙니다. 저희 사모가 낳았는데 막 진짜 물음표가 막 뚱뚱뚱 막 뭉게뭉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문제도 그렇지만 부부간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부부간의 관계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가 없어서 모르겠습니까? 좀 여긴 별로 안 평안하신 것 같네 보니까. 야,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내 운명의 여자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결혼을 했는데 운명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뒤로 꼴딱 넘어가는 순간이 오더라. 의사소통의 부족, 가치관의 충돌, 역할 분담의 불일치, 경제적인 문제, 스트레스,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압박. 정말 발목을 부여잡고 목숨을 이 숨통을 조여오는 일들이요. 부부간의 관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떠세요? 노인폭력, 인권 문제, 사회적으로 고립, 건강 문제, 복지 문제, 이런저런 것들이요 문제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요. 자, 여기를 또 넘어서 우리나라는 좀 어떤 평안할까요? 물가 상승으로 얼마 전에 제가 참외 하나 사러 갔는데요 11개에 11만 원이래요. 와, 이게 참외를 못 먹겠더라고요. 집값도 하락하고 수출도 하락하고 정말 남북 간의 관계는 정말 불바다 자꾸 만들겠다고 저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여러분, 국가 대 국가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마치 우크라이나를 4일 만에 끝장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일촉즉발이에요. 언제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이 상황들이 중지될지 모를 판국입니다.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여기저기 사후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가정과 이 국가와 이 나라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고 있는 어려움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 가운데 얼마나 곤고한 인생을 산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산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콧물이 촉촉촉.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하나 비결 하나님 기도응답 뭘까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안 해보셨는가 잘 모르는가 본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그 이름이에요.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 빠졌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저들이 나한테 불렀어. 도와달라고 해. 가서 네가 건져내.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섭니다. 여러분, 바로가 만만할까요?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최강국이었잖아요. 모든 나라가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샤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내가 누구냐?
위대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뿐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로는요, 기봐,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래, 너희들이 말했던 그 광야, 그리고 너희들이 섬겨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서 섬기고 가라, 출애굽해라, 엑소더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장정만, 그리고 잡족 포함해서는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쭉 출애굽을 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진짜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나 싶었더니 아니더라고요. 꿍꿍이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자락에 딱 섰을 때 펼쳐졌던 게 바로 홍해입니다. 근데 뒤에는요, 턱밑까지 쫓아와요. 바로와 바로 군대가.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들을 인도한 모세도 너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여기저기서 막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 많은 길들 중에 왜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이 바다 끝자락에 앞도 보이지 않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가,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이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좀, 이 문제가 좀 잘 이렇게 내 안에서 없었다면 내 인생이 좀 더 잘 풀렸을 텐데, 내 안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주님의 몸 된 교회 새벽이고 낮이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을 텐데, 왜 이런 길을 나를 집어넣어서, 이런 코너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리를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도 그냥 속썩이니까 한번 너희들 죽어봐라, 아주 작정하시고 이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쪽으로, 이 코나 쪽으로, 바다 쪽으로 이끌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실수였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코너에 몬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고 방책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러한 현상 속에, 이러한 길들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2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심히 깊고 크고 많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형통하게 할까? 건강하게 할까? 정말 이들의 필요들을 잘 채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에게 좋은 걸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백성들의 인생을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되게 할까? 이 위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깊습니다. 별로 안 깊네요.
깊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보배롭습니다. 아주 보배롭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되 가장 좋은 것, 귀한 걸 주되 가장 귀한 걸 주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영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이 정말 축복인가?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 영안이 열려져야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들이 보여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겠구나, 하나님은 지금 영광 받으실 만한 작품을 빅피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그려놓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그림을 그렸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뭘 말하고 계시냐, 그걸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뭐 하러 갑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근데 앞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 향해 나아가라 그래요. 자, 그리고 모세에게는 뭐라 말합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보세요.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뭐하라? 앞으로 한 발 딛고 나아가라. 모세에게는요 그 홍해 바다 위에 손 내밀으라 그래요. 참 하나님도 황당하시지. 근데 그 황당한 명령을 받는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한 또 대단한 거예요. 결국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목숨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나잖아요. 딛는 순간 우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홍해가 갈라져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간 역사가 없어요. 경험이 안 됐으니 당연법 한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미리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위대하다,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다는 것을 미리 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까요? 바로 믿음과 순종을 붙잡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상상할 수 없는 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아닙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그분이 보라 새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거기에 강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마. 20절은 읽진 않았지만 내 백성, 내 택한 백성에게 맛이 우게끔 내가 할게,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반드시 광야와 반드시 사막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내가 진행할게.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어드려야 되고,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그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쫙 보니까 그 맥락이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건너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뭘 요청합니까? 언약궤 메고 니네들 발 딛고 들어서 요단강을 밟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을 준비하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군사가 해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가르쳐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고 제사장은 길게 나팔 불고 소리 외쳐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돌 무덤 속에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막힌 돌을 옆으로 뺄 수 없을까요? 근데요, 그거는요, 마리아에게 시켜요. 결국은 마리아가 돌을 옮겨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많은 추의 정도를 잃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모여 기도합니다. 막아야 될 거겠어요. 기도는 여기서 했는데 기적은 감옥에서 일어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세요. 자, 우리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냥 걸림돌 방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이름 자체로 막 강팍합니다. 포악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후들후들, 다리가 후들후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바로와 그리고 그의 군사들은요,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더라.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이들을 살려두게 된 거야.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스라엘 위한 희생 제물이요, 또한 주인공을 위한 엑스트라들입니다. 그러기에 문제 앞으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앞으로, 문제 속으로 나아가고 돌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됩시다. 네, 하라고 할 때 그때가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에도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삶을 두렵게 합니다. 힘 빠지게 해요. 기운 빠지게 해요. 너무 지치고 곤고하게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맹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맹인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보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사회 통념상 이 사람이 맹인되면 그 사람의 죄, 그 부모의 죄인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다고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가 그런데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불패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은 어떨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시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을 괴롭혔던 바로 그것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11장에도 보면 나사로 얘기를,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사역하던 자리에 이틀 더 머무세요. 그리고 난 뒤에 나사로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이래요. 그분의 영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이 때때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게 하더라. 그것이 방탕하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게 되더라. 그것이 고집스러웠던 내 삶을 바꾸어 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괴로움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돼요.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고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기를 허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욥을 잘 아십니다. 욥은 성경에 당대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당대 의인인 그에게 왜 하필 하나님께서 전 재산을 거두어 가시고 모든 걸 잃게 하셨을까? 왜 하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셨을까? 왜 하필 그의 건강한 육체를 치시고 거기에다가 악창이 고통 속에 머물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보내셨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7배나 다는 풀풀물 속에 왜 집어넣으셨을까? 왜 잘못이 없는 이 다윗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산으로, 광야로 그렇게 비루한 인생을 하나님 살게 하셨을까? 바울과 실라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구라파의 첫성 빌립보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차디찬 그 감옥에 매맞고 고통 속에 머물게 하셨을까? 이 왜라는 답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욥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나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아들 7딸 셋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래, 위대하시다. 다윗은요, 비루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죽으려고 했던 간수장, 그 생명을 살리고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럽 전체 복음이 편만해지게 되는데 그의 인생이 들여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서 그들의 인생을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 역전, 그분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결코 앞길의 장애,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만들게 하는 그 문제, 걸림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9장에 보면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천석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서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불병과 불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뒤에 포진시켜 놓고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오지 못하도록 혹여나 한 길로 왔다면 7길로 떠나게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그분께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문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길 원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땐 용감하게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 안에는요 꼭 지켜야 할 게 있어요. 2가지인데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홍해는요 믿음으로 열려요.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보상과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인간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6절, 27절 우리 함께 연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아멘.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아멘. 거기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이게 열리고 닫히고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33절에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나 사자 입을 막은 것 누가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것처럼 기록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절대로 중요한 것, 믿음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행동 외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뭘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똑같은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상처 없이, 그런데 애굽인들은 전멸됐어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대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 장애물 믿음으로 건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자에게는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불순종으로 그렇게 걷는 순간 그곳은요 사망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대함으로 믿음을 걸음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닫혀진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말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뭘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고 순종하면 축복의 길,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고난의 길. 자, 1번, 2번 어떤 삶을 사세요? 나는 1번. 오케이, 하나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왕 사는 거 뭐 한다고 사망의 길 갑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뭔지 알려 드릴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와요. 상황이 아무렇게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다 진쳐줄게. 너희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나사로가 나오려면, 그리고 베드로가 살려면 그들이 행했던 것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고 나는 내일 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한 가정의 아비, 그 공동체의 리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구성원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경주중앙교회를 87년 동안 지키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주마.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마.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처럼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은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정되고 더 부흥되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 한 주간도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